온라인상에서 우리 정현호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다툼들을 하게 됩니다. 다툼을 하다가 그 다툼이 심하다 보면 아예 갈라서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부부간에도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게 그 다툼의 원인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 작은 원인을 가지고 점차 서로 간의 자존심 대결로 연결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이혼 법정에까지 가는 소송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다양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교회가 점차 망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들. 왜냐하면 이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여러 가지 무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있으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처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주인의 열정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양을 향해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어서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오히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누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거죠.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율법에 3번까지는, 우리나라도 3세분이라고 있잖아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그 사람에게 응징을 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7번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이게 많이, 이게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7번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라도 할지라. 여기서 7번을 7번까지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490번까지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 용서는 무한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한정하라. 언제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용서가 없기 때문인데 용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인가? 사전에 보면 용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당한 피해자나 상처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 복수심,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내려놓고 평온함을 회복하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심리적인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인 심리적인 상태, 내 스스로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심리적인 상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아서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자기가 갇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망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신체가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엔돌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좋은 것들을 보거나 행복하면 엔돌핀이 막 솟아난다라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면은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은 T임파구가 약화되게 되어서 병균 세포를 이겨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균 세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해치게 되더라. 이것이 의학적으로 발견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용서하는데 용서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여기서 달란트, 이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한 사람의 일용직이 6,000일을 일해야만이 받는 돈이라고 합니다. 6,000일이면 얼마나 많은 노동의 대가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백억에 해당되는 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일의 일용직의 그 노동 대가라면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려 주었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산할 때 우리는 누구나가 다 결산하게 되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 결산할 때까지 이게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까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러자 종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이게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예 능력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도수표를 날리는 거죠.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언제 갚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그런데도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용서의 전제 조건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 대상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를 불쌍히 여기면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정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인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죠. 그 종이 나갑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의 하루의 노동삭시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이면 3개월 동안 꼬박 일해야 될 돈이죠.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 이 사람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참아주소서라고 하자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악독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1만 달란트를 갚아 탕감해 주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을 준 그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과 긍휼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긍휼이 있는 사람은 탕감해주고 용서해주지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붙잡아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겉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냥 손을 잡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다시 보지 않으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라고 하지만 안 보면 되지라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피인 거죠. 회피. 내가 저 사람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에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표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물려받은,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형제에게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풍성해져서 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나에게 빚진 사람들, 그들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용서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값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만 달란트 받았던 탕감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갇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